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의 찬양 돌아온 탐자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3월 1일 우리 한국의 3.1절 기념의 날입니다. 벌써 금년이 107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한국의 유명 문학평론가이고 소설가가 말하기를 유럽에서 신은 이미 떠났음을 느끼고 미국에서의 신은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떠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하나님은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웠고 또 거의 평생 범신론자이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딸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 어령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가 생전에 강연한 것과 또 저서 지성으로 해서 영성으로라는 그런 책을 통해 현대사회의 세속화 과정과 종교적 심성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유럽은 이미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중심의 사회에서 신중심의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은 여전히 종교적 가치가 사회 저변에 깔려 있지만 자본주의의 물질 문명이 심화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또 한국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적 심성이 매우 강한 사회였으나 급격한 근대화와 디지털 문명을 가지며 사람들이 신보다는 기술과 자본에 의지하여 살기 시작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러한 현상을 언급하면서 인간이 기술, 지성에만 의존할 때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영성의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이와 비슷한 또한 주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무엘 코비아 목사, 그리고 현대 기독교 평론가인 필립 젠킨스는 유럽은 하나님이 이미 떠난 곳이며 원래 기독교 문명의 본산이었으나 이제는 교회 건물이 카페나 박물관으로 변하고 신앙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역사와 문화로만 남은 상태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또 미국은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강력한 복음주의와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탈교회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을 언급했는데 한국은 하나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교회도 함께 겪었지만 현재는 신뢰도의 하락과 세습 문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이었던 그 신앙의 불꽃이 식으며 본격적인 침체로 기로 접어들었다고 그는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평한 이 말을 우리 여기에 사는 이민자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 갈급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한 대로
한국의 107번째 맞이하는 3.1절 날이고 또한 이번 주는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는 것만 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세속된 것을 내려놓는 훈련, 나를 비우는 훈련, 그리스도의 겸손을 익히는 그런 영성 운동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비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비우고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과 소유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처음으로 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김이 107년 전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들이 33인입니다. 이 분들 모두 자신의 꿈과 욕망을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에는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인이며 불교인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33인이 서명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시대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과 소유욕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 하와이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 스노클링 이렇게 그 잠수 안경을 쓰고 밑에 있는 바닷물을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인도자가 먼저 이것을 쓰고 숨을 이 물안경을 통해서 쉴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라고 해서 제가 이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본지 처음에는 이게 숨을 물속에 들어가면 못이 안 쉰다는 그런 관념이 있어 그런지 좀처럼 그 숨을 물안경을 통해서 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려면 세상적 관념을 버리고 일단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 속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실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오려면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비우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자신을 비워라는 의미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 19세기에 있는 이 케노시스 설처럼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지녔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케노시스란 말이 비우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신학자 빈센트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을 비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라 했습니다. 이 원어에서 본체라는 말이 모르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본체, 에센셜 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형체를 뜻하는 스케마는 본체를 그대로 둔 채 변화하는 폼을 말한다고 신학자 라이프포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본체의 배우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하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것은 겸손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역시 어거스틴은 그것도 다 겸손이요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장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자기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만이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행을 베풀 때 이 재정적인 자기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서 나는 아직 충분한 그런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들 중 육체적 봉사와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등 얼마든지 여러 가지 봉사와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 이민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어떠한 그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체적인 심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군중심리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더 놀라운 그런 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운다는 이런 오늘 설교의 주제에 가장 주된 그런 주제는 나 혼자만이라도 그 겸손함에 또 자기를 비우는 것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지 않고 자신이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과 성도 간의 교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며 우리의 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삶을 4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종점을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정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돈과 물질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돈과 물질과 명예로부터 오는 유혹을 당연히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며 겸허한 마음으로 영적 경주를 마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나의 세상에서의 자랑은 배설물과 같아서 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장할수록 나 자신을 비우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점점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것, 흥이 나는 세상의 노래들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한 믿음의 훌륭한 선대의 삶을 잠깐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참 세상에서 살 때 노래도 잘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노래를 참 잘했는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롭게 살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세상적인 모든 노래들은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찬양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을 우리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세상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틈만 있으면 낮추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한 것을 주장하며 가장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이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인해 참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